아멘. 이제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또 이야기를 이제 우리 스데반, 우리가 구약을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 가득 나오기 때문에 또 신약을 보면서도 구약의 내용들을 점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식은, 방식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광야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할, 가나안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광야 없는 가나안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는, 이 광야는 너무 보이는 것이 없고 막막한 인생 아니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광야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자고 일어나면 지형이 바뀌어져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막 하루가 다르게 막 엄청나게 격변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거 사막은 더해요. 사막은 큰 바람만 한번 불어오면 지형이 바뀌잖아요. 모래 언덕이 여기 있던 게 일로 지나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광야에서 뭐 배고파 말라 죽기 전에 아마 정신병 걸려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법은 먼저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광야가 끝이 아니라 가나안이 끝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있어야 광야를 통과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광야 없는 인생은, 광야 없는 성공은 없어요. 광야를 지나는데, 그러면 우리 아직 이쪽은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만 돼도 광야를 지날 때가 있잖아. 우리 청소년들, 그렇죠? 웃었어요. 굉장히 웃음이 이렇게 깊은 웃음이었어요. 그렇지, 나도 광야 지나봤지. 뭐 이런 벌써 그래서 살아온 인생이 14년 15년인데, 그렇죠? 아이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되는 거죠. 광야를 지날 때는 우리 무조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 우리 힘든 일들이 있죠. 지금도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광야인가 힘든가라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떠올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끝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광야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도 광야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반드시 목자,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 광야 같은 인생, 또는 내가 인생에서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을 통과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광야에 대해서도 작년인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아닙니까? 광야라는 단어가, 그렇죠? 근데 미드바르의 어원이 뭐다? 다바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바르는 말씀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 인간의, 세상의 사람의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거예요.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보며 광야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인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성공하고요. 높은 상 정상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소리 때문에, 주변에 칭찬하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너무너무 또렷하게 귀에 잘 들리는 곳,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들어가서도 들을 수 있어요. 훈련 없이 가나안 들어가면 절대 못 들어요. 거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요, 내 직장, 돈, 집, 사람들 의지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신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가나안에서 주님 따르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니까. 그렇죠. 모세가 앞장서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훈련, 하나님의 훈련을 철저히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양은 목자의 음성이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을 광야에서 받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허락해 주시면, 축복을 누리게 되면 거기서도 내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역사를 보면 광야를 지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지낼 수 있고요. 안타까운, 여전히 응답이 안 되는 삶 전체가 광야처럼 무너질 수도 있지만 어떠한 한 영역에서는 광야 같은 시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답답하고 빨리 그것이 응답이 돼서 가나안이 성취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셨구나. 광야가 끝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훈련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목자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져야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실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을 가정을 허락하시겠죠. 한 걸음 나아간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사람 하나님이 아이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그렇죠?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을 주실 거예요. 사업을 준비할 수 있고요. 취업을 준비할 수 있고요. 이사를 준비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직 주시기 전에, 이것들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훈련과 연단, 주님과의 관계, 음성을 듣는 법, 세상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인생은 광야잖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법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높은 곳을 향해 따라가면 되지만 광야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신기루가 많으니까, 왜곡되는 현상들이 많으니까. 광야에서 뭘 훈련해야 되겠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돈, 황금이 최고지만 광야에서는 금덩어리가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서는 물이죠. 생수죠. 광야에서는 황금을 버려서 생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다. 산 정상은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남보다 빨리 가야 답인 거죠. 광야는 살아남는 게 목표예요. 여기를 통과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빨리 가고 늦게 갈 필요가 없어요. 왜? 함부로 빨리 갔다가 죽어요. 탈진해요. 내게 있는 물, 또 오아시스까지 거리, 나침반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지도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물으면서 이 길이 맞나? 왜? 지형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눈을 감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목자 되시고 리더 되신 그분의 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겠죠? 네, 가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가시는데 가야죠. 근데 거기서 살아가는 방법을 여기서 우리가 누리면서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지옥 갔다가 나중에 뿅 죽어서 천국으로 확 180도 바뀌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혹시 산 정상에 남들보다 빨리 보이는 곳에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되겠죠. 예레미야에서 이런 세상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엄히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 이런 인생이 된 거죠. 광야 같은 그곳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언제 광야 같은 시간이 많았을까를 돌아보았어요. 근데 너무 많았더라고요. 나무가 겨울을 지나면서 나이테가 하나씩 늘잖아요. 이제 다 나이테인 거예요. 이게 광야를 하나 지날 때마다 가장 생각나는 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지만 군대 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를 막 사모해서 가고 싶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 형제들. 난 정말 군 비전을 품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야 돼서 갔죠. 월요일 날 군 입대인데요. 제가 해군을 가서 진해로 월요일 날 가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진해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그때는 저는 수련회도 많이 다니고 선교도 많이 다녀서 막 이렇게 집을 떠나서 사는 거 이런 거는 걱정이 없었는데 역시 훈련소는 진짜 광야 같은 곳이었어요. 정말 너무 힘든 거죠. 7주 동안의 훈련소에 있는데 사람을 저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괴롭히고 협박하고 막 군대 장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해군 장교를 나오신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2명 있어요. 드럼 친 사람하고 이 사람 형이 해군 장교를 나와가지고 제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밖에 듣고 있지?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머리를 다 밀어버리는데 스포츠로 밀는 게 아니라 요즘에 국회에서 삭발식 하잖아요. 저는 훈련소인 줄 알았는데 막 머리 밀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머리를 미는 거예요. 되게 아파요. 그걸 뭐 해서 막 밀어놓고 사람이 수백 명이 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말이 통하질 않아요. 항상 예수님 이야기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가 너무너무 사람 대하듯이 안 하고 동물 훈련시키듯이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되게 그게 진짜 거기 웃긴 게요. 일주일 만에 머리를 다 밀어놓고 그 다음 주에 힘들면 집에 갈 사람 가라고 기회를 줘요. 왜냐하면 해군은 자원 입대잖아요. 시험 봐서 들어가거든요. 육군은 다 가야 되지만 해군이나 공군은 시험 봐서 가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집에 가면 다음에 육군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머리를 밀어놔서 못 가겠더라고요. 이대로 이 빡빡 내가 중처럼 교회를 어떻게 가요? 너 회심했냐? 막 이렇게 할까봐 야 이거 못 가겠다 해좀 그런데요. 머리를 다 밀어놨는데 그 제 기억에 저희 기수가 7,800명 되는데요. 5,60명이 집에를 갔어요. 얼마나 힘들면 머리를 밀어놓고 그런데 남은 그냥 집에 가는 5,60명을 우리가 다 보고 있거든요. 앉아서 갈 사람 짐 싸가지고 사복 입고 나가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저 빡빡이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매일 일기를 쓰게 하거든요. 수양록이라고 하는데 그 일기장은 제 보물 1호예요.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루에 수없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바람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햇볕으로. 그때 제가 하나님과 평생에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눴던 시기가 언제냐면 그 광야 같은 시기. 머리를 다 밀어놓고 7, 800명 있는데 대화 통하는 사람이 하나 없는 그때 그 장소에서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무조건 써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다 검사해요. 왜냐하면 그걸 봐야 사람들의 심리가 기록되니까 혹시 이 중에서 세상을 등지고 싶은 사람이 없진 않은가. 그만큼 자기네들이 하는 짓이 심한 거예요. 검사를 다 하는데 제 거는 거의 뭐 설교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간증. 오늘 허리가 아팠는데 기도하는 즉시 주님이 낫게 해주셨다. 너무 더워서 힘들어서 주님 바람을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 순간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왜냐하면 또 해군이니까 수영시키고 그래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주님 추워요 그러면 정말 거짓말같이 하늘에 그 기도가 떨어지는 추워요 주님 햇볕이 나게 해주세요 요라는 동시에 구름이 걷히고 이 일들이요 수없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걸 썼는지. 광야를 지나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 그 뒤로 광야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방법을 그때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가르치실 때예요. 곧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광야가 길어 보입니까, 여러분? 광야를 몇 년 있었죠? 청소년들 광야 몇 년 있었죠? 그렇죠. 40년. 40년을 있었는데 이건 길었던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짧았어요. 우상 숭배하며 430년 이상을 살았어요. 주님이 그냥 11조만 받으신 거예요. 짧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애굽의 화려한 문화와 입을 것 먹을 것 그 풍요로운 땅에서 광야로 보내셔서 약속의 땅 이제 개척하고 그동안의 죄악된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하는 그 축복으로 인도하시는데 아주 가장 짧은 훈련, 즉 뭐예요? 광야는 지름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 섰다 하는 순간은 지름길인 거예요. 홍해를 보세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 아시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조금 하면 홍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돌아서 가려면 뺑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해 앞에 이제 돌아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군대는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뛰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들을 한 손에 애들을 손에 잡고 애들이 말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진리는 말을 안 들어요. 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기도하는 데 와서 엄마 뭐해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짐승도 데려가죠. 수레가 있죠. 이삿짐 차가 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사람들은 죽었다 해가지고 모세한테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항의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뭐죠? 딱 보니까 쟤네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홍해를 지름길을 놔주신 거죠. 그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은 장애물 앞에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를 지름길을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가 지름길 되게 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지름길로 만들어 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이 지름길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 길을 걸어갈 때는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교회여야만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광야는 사막을 혼자 가면 바로 죽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통과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정말 이 장명을 너무 잘한 거예요. 광야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그 힘들고 어려운 때 공동체로 이 광야를 함께 통과하는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광야 교회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조금 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광야 교회를 지금에 표현하려면 이제 뭐 실업자 교회 이런 거죠. 망한 사람, 실현당한 자의 실현 교회, 실련. 그리고 재수생 교회, 폭망 교회, 뭐 우울 교회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진짜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거죠. 교회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바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바로 광야를 지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아프고 우울하고 넘어지고 답이 없는 인생 같은, 공부를 해도 살아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인생 같은
이 시대에 교회는 바로 그런 곳에 존재해야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교회 이름이 막 어마어마한 어떠한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도 지금 그 막 서울에 있는 교회는 가기 쫄리실 것 같아. 옷도 얼마나 멋있게 입고 차도 막 빵빵한 차들 막 오고 하니까 주님 원피스 입고 거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쫄려가지고 야 여기 내가 갈 곳이 아니다. 여기는 그래도 오실만 하지 않을까. 습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 땅에 교회 오신다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오신다면 주님이 오실 만한,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들 마음 가운데로 그 안타까워하고 아파 있는 사람들, 그들 안으로 가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같이 시편 51편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런 교회는요, 망한 자들의 교회, 실업자들의 교회, 우울증 걸린 자들의 교회, 상한 심령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들의 예배를 얼마나 받으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요, 내가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인생에 그런 어려움을 한두 번이면 족하고 이제 다시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아멘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항상 상한 심령이냐? 십자가 앞에 서는 그 믿음으로 상한 자들과 같이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그 상한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환자 교회, 말기 암 환자들의 교회, 이런 교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이 제사고 이 예배구나. 화려한 LED에 막 이런 막 어마어마한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과 간판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아파하는 상한 심령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6월에 컴패션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에 정말 못 사는 아이들 가정에 갔다 왔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런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지만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우리 지체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어디 모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잖아요. 교사들이 연합 뭐 그 강동교회 거기 교사 연합 헌신 예배 갔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갈급해하고 상한 심령이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한 설교는 언제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항상 똑같은데 여러분이 맨날 듣는 설교 그거예요. 그거를 똑같이 하는데 거기서 아파하고 울고 그 예배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 나오려고 하는데 개척교회 주제에 바쁜 척 하냐고 밥이나 먹고 가라 그래서 끌려갔어. 끌려가가지고 같이 보리밥 막 먹는데 너무 말씀이 감격되고 하나님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너무 크다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교회가 어디냐 가도 되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설거지해야 된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다 쫓아내고 조용히 도망왔는데, 그런 말씀에 갈급하고 사랑에 갈급하고 지체들의 이 교제에 갈급하고 아파서 기도조차 못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마음을 향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아파하시고 진짜 예배받고 싶어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순종해서 걸어가는 교회, 우리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죠. 복음은 그런 곳으로 흘러가니까. 어떤 원리로 흘러가느냐, 이거 아닌데, 어떤 원리로 흘러가냐면 여호수아 21장 이거 먼저 봅시다. 여호수아 21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한 거죠, 그렇죠?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이 배분이 다 됐어요, 그렇죠?
지파들이 12지파의 땅을 다 배분하고 마지막에 이제 레위 지파의 땅을 배분해 주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목하신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레위 지파세요? 다시 지금 뭐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야 내가 너의 기업이지 나만 하나님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 복음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에 아멘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레위 지파십니까?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럼 넘어갑시다. 이제 아멘 다 했으니까. 이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안 주실 줄 알았는데 살 곳은 있어야 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유다 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 가운데, 이사갈 지파 사이로 그들을 삶으로 레위 지파를 흩어서, 야 너희끼리 주님이면 충분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너희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로 흩어져서 가서 그들 삶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함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그렇게 보내시는 거죠. 흩어져라, 사람들 사이로 가라, 상하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 사이로 너희들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읍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 땅이 새로워질 수 있을 거야. 그것이 변화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 진짜 교회, 광야 교회, 그런 망한 교회, 환자들 교회, 아파하는 사람들의 교회 가서 해야 될 말이 뭡니까? 해야 될 말이 뭐예요? 괜찮아, 내일이면 혹시 잘 될지도 몰라, 뭐 그런 세상의 긍정적인 말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것이 복음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완전히 소망이 전혀 0%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소망과 천국 같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복음이고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찬양했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그렇죠? 독사들과 함께 뛰노는 그곳, 사막에 꽃이 피는 그것을 우리가 항상 너 죄인인데 의인데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 봐라 그렇게 널려 있는 그 사막 한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꽃이 피는 곳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인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번역인데 이사야 35장 1절,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아멘.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한대요. 사막에 꽃이 무성하게 핀대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영광,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들의 마음에, 이 사막 같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레위 지파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서로 있으면 잘 안 싸우잖아요. 여러분 서로 그래도 사랑하는 편이잖아요. 밥 먹을 때 보면 양보도 잘하고 이렇게 서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한 집에 모여 살지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왜 흩으시느냐. 흩어도 너무 많이 흩어가지고 저 파주부터 저 용인부터 해가지고 너무 동서남북으로 너무 멀긴 한데 왜 흩으셨을까? 그거는 우리를 글로 보내셔서 그 땅을 사막이 꽃이 피는 곳이 되도록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최소한 나를 변화시킨 걸 보니까 가능하겠다 싶은 거죠. 충분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들, 우리 교회에 주신 7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아세요? 이걸 준비해왔는데 얘가 이래가지고 참 다음 세대만 나왔네.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믿음으로 보시면 이게 보일지도 몰라요.
교회의 영역이죠. 세상의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정치인들과 정치인들과 하나 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치를 말하고 누구를 뽑아라 어디 광장에 나가서 소리치는 그 목사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인정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요즘에 이런 한기총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목사를 세우셨으니까 하고 비난을 좀 덜 했는데 요즘에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더라고요. 주님이 임명하지 않았는데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의 인간들이 많은 걸 보면서 스스로 목사라고 불리기 원하는 자들이 한국 교회를 완전히 말아먹고 있는 이때에 진짜 교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내는 이 순모임과 같은 이런 교회가 일어나면 교회도 회복될 수 있겠다.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막 피어나더라고요. 두 번째 영역은 뭘까요? 가정이죠. 이게 딱 나왔어야 돼. 가정이요. 가정은 우리가 그냥 촉촉해서 TV 소리 틀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가정은 행복한 곳이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해야 하는 곳이고 가정이 진짜 교회잖아요. 하루 종일 세상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믿음의 동지들을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배하는 곳, 굳이 성경 피고 예배하지 않아도 함께 나누는 대화, 함께 만나는 것, 그것 자체가 예배인 곳 가정 아니겠어요? 그것이 가정의 원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가정들이 별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셨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가정마다 예배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 신청 별로 안 하시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는 비전을 버릴 수는 없어요. 제가 아직은 젊어서 저의 전투력이 조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우습지 않아요. 예배 한 번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님을 그 가정에 초청하면 가정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어요. 저는 가정에서 그냥 우리가 모였을 때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꿈꾸지 않아요. 그거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한 곳이 됐으면 좋겠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당신 집으로나 한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의 집에 가면 난 위로가 됩니다. 당신 집에 가서 한번 같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한번 식사하는 그곳에 갔더니 나는 너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당신 집으로 나를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지금 가정을 오픈하지 않아요. 교회도요 요즘에 지역마다 드리는 예배를 교회에서 거의 다 해요. 가정을 열지 않아요. 왜? 가정은 내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내 거예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 거면 그렇게 집이 넓을 필요가 없어요. 내 방 하나면 되죠. 책 많이 꼽아놨지만 뭐 서재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옷방 옷을 거의 세 벌만 있어도 거의 다 입어요. 옷방에 들어가서 하는 게 뭐예요? 한숨이죠. 그리고 비전을 봤죠. 그렇지 난 새 옷을 사야 하는 인생이야. 옷이 그렇게 많아도 화장실이 왜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내 거, 하나 손님 거예요. 가정을 열면 이 땅이 변화가 돼요. 이 땅의 가정이 닫히기 시작하면서 아파트가 생기고 문을 열지 않기 시작하면서 가정끼리 문이 닫히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흘러갈 길을 왜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왜? 알 수가 없는 거죠. 집이 누추해서 작아서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그 얘기까지 제가 안 할게요. 그거 세상에 썩은 인간들이 하는 생각이라고까지 얘기 안 할게요. 그 남들과 비교하는 인간들이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집 신방 가더니 저 집은 너무 좋더라. 새 집이고 아파트가 비싸고 수십억이고. 왜까지 제가 그거 다시 재정으로 얘기해가지고 돈 사랑하면 벌레나 다름이 없고 이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집을 열면 세상이 변해요. 우리의 집에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마음 가까워하겠어요. 우와 나를 집에 초대했어. 복음 전하고 관계가 열리지 않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집으로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면 관계가 활짝 열려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든 다 들어줘요.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그 집에 와서 각오는 하겠죠. 내가 밥은 얻어먹지만 예수 얘기는 듣겠구나. 각오는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열리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교회마다 아파트에 문패 붙여놓잖아요. 무슨 문화인지는 모르겠어요.
문패를 말씀을 붙여놓든가 어디 교회라고 붙여놓고 문은 절대 열지 않아요. 차라리 문패를 안에다 붙여놓고 열어놓든지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문패가 가는 데마다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게 좋은 교회는 문패도 막 잘 만들어 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려야죠. 그 다음은 다음 세대. 한 글자 희한하네. 다음 세대면 어떻게 나오죠 이게? 알 수 없는데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 사역들. 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아이들은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곳이고 내일을 꿈꾸죠. 어떤? 좋은 대학의 내일을 꿈꾸고 좋은 직장을 꿈꿔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걸 꿈꾸죠. 아니요. 제가 꿈꾸는 학교는 뭐죠? 와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꿈을 꾸고 열방의 회복을 꿈꾸고 학교 시작은 일단 주여 3창으로 시작하고 주여 외치고 30분씩 아이들이 기도하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외치고 목이 쉬어가면 다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목이 쉬어서 부흥 강사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 행복한 학교인 거죠. 폈다 하면 성경 보고 성경 암송하고 밥 먹기 전에 사도행전 1장 외우고 밥 먹읍시다. 너무 신나서 외우다가 감격해서 울다가 오늘 밥을 왜 먹냐 부흥회나 하자. 초대교회는 이랬어요. 초대교회뿐 아니라 부흥이 일어났던 부흥사 부흥의 역사를 제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보면은 1900년대 20세기 초반에 평양 뭐 영국 웨일즈 이런 부흥의 다 역사는 전부 그래요. 교회가 담을 허물고 교회가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학교로 들어갔어요. 직장으로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하다가 울어가지고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울어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평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의 우리 학교는 어떤가? 복음이 거기 들어가면 이게 가능할까요? 아멘 했어야지. 웃기만 하고. 그 다음은 뭐죠? 청년과 문화의 영역인 거죠. 이 땅의 직장들. 사람들이 직장에 돈 벌러 가요. 저는 막 그 얘기만 들으면 막 전투력이 막 변신해서 직장에 왜 돈을 벌러 가요? 돈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 직장에 가야 돈을 주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야 돈을 줍니까? 아니에요. 직장에 안 가도 돈 버는 아이들이 여기 증인으로 서 있어요. 중등부 여기 초등부 직장에 안 가도 하나님이 먹여주시죠. 통로를 아버지로 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사업을 왜 해요? 돈 벌려고 사업해요? 나 여기서 지금 또 막 RPM이 막 올라오는데 세상에서나 회사의 목적이 이윤 추구라고 하지. 주님이 마태복음에 그런 마태복음을 6장을 다 찢어내든지요. 너희 제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가 새를 보면 다 입히시는데 그거 너희들이 왜 그거 돈 벌려고 직장 다니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아니에요. 예수쟁이들 아니에요. 돈은 믿긴 거죠. 나도 돈 벌려고 직장 왔어. 사실은 예수 전하려고 온 거죠. 사실은 학교를 왜 갔어요? 예수 전하려고 간 거죠. 아멘이 줄어들면서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직장을 이 사업장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셔서 이제 곧 출발할 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정 변화시키고 학교, 직장.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제가 P&A 프로젝트라고 직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프로젝트.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행복하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직장인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는 사업가들, 직원들을 월급 주려고 고민하는 사업가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장들 되고 싶죠? 주님 복음이 가능할까요? 복음이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북한과 열방 이렇게 나옵니다. 온 열방에 10,000개 이상의 순이 가서 가는 대로 순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져서 이것이 복음이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복음이 사막이 꽃이 되게 한대요. 죄 있는 의인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이 원리가 이것을 십자가 복음이면 뭐든지 가능하게 하겠다. 주님이 이 비전 주시고 복음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원리로 하느냐? 바로 이 레위인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들 사이에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상처받지 않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픈 자들, 상처받은 자들 함께 예배하면 상한 심령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내가 마음을 열고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내 마음을 먼저 여는 거죠. 내 가정을 열고 초대해서 천국 같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게 하고 만나주게 하고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순모임이 시작됐다는 소식들을 듣기 시작해요. 그게 사막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싹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요. 여기 배 나온 자매가 시작을 했다고. 주주와 함께. 그렇죠? 직장에 하나님의 순이 시작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멘. 이 일들을 하면서 39절 40절 우리 보고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사도행전 7장 39절 제가 이 PPT를 준비하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을 준비는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이외의 거는 준비를 하죠. 여러분이 성경을 되게 못 찾으니까 늦게 찾으니까 그걸 준비를 해놓고 이미 펴놓은 거는 같이 읽자 이런 취지입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39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며 걸어갈 때 모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마음은 어디로 향한다? 애굽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항상 말씀에 굳건히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광야를 걸어갈 때는 주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고 이 지름길을 누리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 없으면 이것은 고통의 길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실수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평하고 모세에게 따지고 대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잊지 못하도록 지명을 주셔가지고 기억해 놓으시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세에게 복종하고자 아니하면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애굽으로 향하고 이제 우상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죠. 눈을 감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눈을 떠서 보이는 금송아지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이미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거절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주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지름길임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광야가 네 인생의 결론 아니다. 가나안이 결론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결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예수로 행복한 삶, 복음이면 충분한 삶, 십자가가 전부인 삶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아침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막 같은 이 광야 같은 이 여정에 꽃이 피는 역사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